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16절, 17절을 얘기합니다. 이 두 귀절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 두 귀절이 수많은 사람을 바꿔놨고, 이 말씀이 나라를 바꿔놨고, 유럽 통째로 바꿔놨고, 기독교 역사를 바꿔놨어요. 이 두 귀절이 로마서의 주제고, 나머지 긴 16장은 그것을 서포트해주고 해석해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절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힘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어떻게 다스리세요?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어떤 왕은 돈을 뿌려서 다스려요. 어떤 왕은 공포와 폭력으로 합니다. 저 북한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다스려요?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적인 순간 이동이 일어나서 영적인 이민이 이루어졌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오. 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해요? 13절 때문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는 그 순간에 느끼진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온 우주적인 연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마귀의 밑에 있었어요. 마귀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정신병 걸리고 어둡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어떤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영적 이민이 이미 예수 믿는 분에겐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중 국적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며 하나님 아들의 나라, 천국 백성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라고 않고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신탁 통치를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립니다. 마귀가 한 일들을 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에는 우상단지 깨트려버리고 가난을 깨트려버리고 혈기 부리는 거 깨트려버리기를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해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통째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더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능력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맛보아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려줘서 조화롭게, 풍요롭게, 아름답게, 평화롭게, 천국같이 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딱 조건이 하나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요. 16절에 써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예요. ing예요. 계속 믿고 있는 자. 믿었다가 청년부 때 믿었다가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믿고 있는 상태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하고 상관없는 복음이에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옛날에 나 따라서 교회 잘 다녔던 아이들 지금 교회 안 나온다? 미안해요. 걔네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껏 살다 죽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조건 딱 하나, 모든 믿는 자, 정확히 번역하면 현재 믿고 있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5,0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하늘 보면서 하늘은 뭐 하시나, 하늘은 뭐 하시나.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나라, 하늘은 뭐 하긴요.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늘은 뭐 하시나 할 때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 엄청난 축복을 베풀고 계실 때 우리나라는 무당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엉뚱한 데 제사하고 이러면서 사느라고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신 분 아멘 해보세요. 몇 시간 전에 믿어도 괜찮아요. 뭐 어린 사람도 괜찮아요. 늙어도 괜찮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지도 상관없어요. 모든 믿는 자, 거지든 부자든 약사든 상관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후 2시에 믿었어요. 대학교 3학년 오후 2시에 종로에 있는 카페에서 믿었어요. 8시간 후에 잘 때에 저는 4년 동안 신경정신을 다니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불면증이었어요. 하루 2시간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부러워한 게 하품하는 사람이 난 늘 긴장해서 살았기 때문에 2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야 자는 거예요. 그날 제가 예수 믿고 8시간 만에 난생 처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을 들었는데 살아계시면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날 밤부터 어젯밤까지 누우면 잡니다. 예수 믿었는데 8시간밖에 안 돼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원하신다면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복음을 믿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 끝날 때까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의 능력이 태산 같은 문제도 옮겨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복음은 또 다른 은혜를 줍니다. 1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따라서 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 마지막까지는 의인은 어떻게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을 설명해 준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고 나서 누가 물어보면 로마서는 뭐에 대한 책이야?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잘 들으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더라. 이 세상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의롭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인만 천국 가는데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죄인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게 21절이에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가 있고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예수 믿는구나. 무죄. 너의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 다 무죄. 우리 주님이 무죄를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 믿는 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이신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자녀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는 이렇게 우리의 죄가 무죄가 됐다는 법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죄인의 아픔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처럼 하늘은 뭐하시나 하늘은 뭐하시나 5,000년 동안 저 위에서는 저 미국 영국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역사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늘은 뭐하나 하나님의 능력 한 방울 경험 못하고 산 이유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8시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그렇게 4년 동안 약 먹어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하려도 안 됐던 하나님의 주가 나에게 임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인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 풀려서 오늘도 아버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죄인은 경험할 수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우리 맨날 고민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나 그러는 거지 의인이 아닌 자, 죄인인 자, 아직 의인의 예수 믿어서 의가 되지 않는 자들만 그런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믿으면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마.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가 미리 다 아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방법이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들으세요. 오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고 그의 의, 조금 전에 방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코로나19로 실직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뭘 먹을까? 뭐 먹고 살지? 어디에다 이력서 내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나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날 다스리신다고 그랬지. 그의 의,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펼쳐져서 나를 돌보신다고 그랬지. 그 사실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가 뭐예요? 걸그룹 이름이 아니에요. 구하라가 제테오라는 헬라어는 연구하다, 묵상하다, 찾다란 뜻이에요. 막 어려움이 있다고 막 전화기 돌리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처량하게 고아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하늘아버지랑 무관한 것처럼 여기저기 가서 손 내밀고 처량한 짓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너희들이 깊게 생각해봐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가만히 앉으셔서 이번 주 설교에 예수 믿으면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민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서 능력으로 날 돌보고 계시지. 그리고 내가 의인 됐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은 뭐 하시나가 아니라 하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 잠잠히 그걸 묵상하고 찬양하고 믿고 꿈꾸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돌보기 시작하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로 끝납니다. 17절이죠. 맨 마지막 문장이죠. 17절, 이게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유명한 귀절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라는 한 신학교 교수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자기는 어떻게 배우고 알고 있었냐? 예수 믿는 자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진노를 받는다. 왜? 18절이 하나님의 진노란 단어가 나와서 자기는 그랬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매일같이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고 마음속으로 음란도 있고 여러 가지 죄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그 순간에 마틴 루터는 그 깨달음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내가 그 순간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고 마치 내가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하나 잘못 알고 있으면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교회를 믿어도 재미없게 믿지만 올바른 말씀을 재해석해서 잘 들으면 파라다이스 같은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새로운 기쁨의 그런 신앙생활로 변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깨달음으로 종교개혁의 주인공이 되고 이걸로 인해 가톨릭이 뒤집어지면서 개신교가 탄생해서 장로교 순복음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고 그 결과 유럽 대륙이 흔들리고 온 나라가 세워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으킨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나는 죄를 많이 져서 난 죄인이야. 아니요, 의인입니다. 나 어저께 싸웠어요.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의인입니다. 나 요즘 영적 상태가 안 좋아요. 예수 믿으면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축하드려요. 당신은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열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일평생 누리는 여러분 되신 거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의인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의인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믿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유명한 기절이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서 하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해석이 좀 이상하지만 이거예요. 의인된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인이야 칭해 줍니다. 그걸 칭이라고 그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의롭게 됐어.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 받아서 난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개판으로 사는 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이 얼마나 창피당하고 구원파의 그 두목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 신학용어로 칭의에서 성화로, 성숙한 신앙의 성도로 깊어져 가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요즘 로마서 배우죠? 로마서 주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의예요. 12장에서 16장은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상전을 대하고 밑에 부하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고 이 모든 것이 쫙 성교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게 된 이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에서 능력으로, 돌보심에서 돌보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더욱 강력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분들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막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이 창끝으로 자기를 찌르면 그분들에게 웃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생활이 개판이었어요. 로마 황제들 대부분이 동성연애잡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 동성애 문화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지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어린 젊은 남자놈들 데리고 다니면서 동성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이 그냥 그리스 로마 문장에는 알렉산더 대왕도 동성애자, 죽은 다음에 충격받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곳에서 로마 왕족 귀족들이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 갈 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개판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위 며느리는 제대로 된 애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 동성연애자야, 다 개판이야, 물란해. 어디 좀 깨끗한 애들 없냐? 총각 처녀 없냐? 있습니다. 누구냐? 크리스찬. 괜찮다. 크리스찬도 데려가. 깨끗하기만 하면 돼.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300년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왕족의 가족이 되고 귀족의 가문에 들어가고 애를 낳으면서 로마 지도자급의 크리스찬들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국가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의인이 성숙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요. 오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저 예수쟁이들 저 하는 것 좀 봐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네. 아마 혹시 여러분 추석 때 이번에 가게 되면 일가 친척들한테 그런 소리 듣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 찬양처럼 빛이 되셔야 돼요. 야, 너 예수 믿더니 어떻게 이렇게 성숙하게 살아가냐. 참, 너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게 좋긴 좋은가 보다. 이런 말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